자, 오늘 열왕기상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위에 18장에서부터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또 지내게 되죠. 거기에 아들이 또 죽음을 당하고 죽게 되고 그 아이를 다시 살리면서 과부가 내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18장에 들어가서는 아합과 이세벨과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멜산 아시나요? 갈멜산 가보신 분은 없을 거야. 성지순례를 가봤나? 아무튼 갈멜산 기도원은 가봤겠지. 갈멜산 기도원하고 갈멜산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름이 갈멜산 기도원일 거고. 왜 이렇게 갈멜산이라는 장소가 유명한가 하면 450대 1의 경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8장과 19장의 말씀을 쭉 봉독하고 묵상해 보면요, 450대 1이 아니에요. 왜 450대 1이 유명해졌는가 하면 그 당시 갈멜산의 제단에 있던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8장 19절 보면 아세라 선지자가 또 4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이 항상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알은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 바람과 또 우레, 비, 아무튼 기후를 관장하는 신으로 남성을 상징합니다. 거기 또 아세라는 땅의 토지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그래서 땅의 신으로 이 곡식의 풍성함을 바알과 연합함으로 해서 이 추수할 때 풍년을 주기도 하고 흉년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함께 이세벨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이 얼굴을 항상 보였다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단번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번에. 우리나라에도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청와대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점점 교회는 힘들어져 가요. 아무튼 뭔가 기도회 때문에 교회 나라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 기도회 때문에 또 나빠지는 것도 아닐 거예요. 아무튼 정치하는 사람과 종교가 함께 만나서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역대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하고 종교가 만나서 좋을 때가 없었어요. 종교는 썩어버리고 정치도 썩어버리고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게 훨씬 더 은혜로운 일일 것 같아요. 자, 지금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이 특별히 본문 19장의 말씀 가운데 9절로 14절을 제가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1절로부터 14절 보면은 두 번이나 읽었던 거 아닌가 하고 생각나는 이 똑같은 기록이 두 번이나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게 10절에도 나오고 저 14절에도 또 나오지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10절에서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는 정말 열심히 이 개역개정 이전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열심히 특심이오니 그래요. 이걸로 또 부흥회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교회 일꾼들한테 열심히 특심을 가지시오 해가지고 부흥회도 하고 그러던데, 근데 이게 열심히 유별했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하면 19장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어. 그 바로 앞에 18장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바알 선지자 450인을 끌어다가 다 죽여요. 죽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존재함으로 해서 이 나라에서 절대로 우상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가 450명이라는 얘기지 그 밖에 선지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국에 깔린 선지자 수만 명이 될지도 모르지요. 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라고 하는 제사장들 또 수만 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그러면 너희가 갈멜산으로 와라. 갈멜산으로 와라. 와서 뭐 하냐면 너의 바알과 나의 하나님이 어떤 신이 살아있는지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이 유명한 거예요. 살아있는 걸 보자. 어떤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를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각각 단을 수축을 합니다. 제단을 만들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단이 멋졌을까요? 바알의 단이 멋졌을까요? 저기 설악산 가면요, 설악산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성 같은 건물이 나타나요. 어마어마해요. 와, 저기 뭘까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고래등 같은 기와 같은 성곽처럼 지어놨어요. 거기가 증산도 본원이에요. 증산도는 절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곳이죠. 한때 이 대통령 영부인인가 아무튼 그 관련이 있어가지고 확 키워졌어요. 증산도 본산이에요. 본산.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 설악산에 있고 또 다른 명산에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은 어떠했을까? 나무 가져다가 쌓아요. 이 본문에 기록된 거 보면 그렇게 뭐 좋은 단이 아니에요. 18장에 기록된 대로 보면 엘리야 뭐 쌓는데 장작 쌓고 그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얹고 그 옆에도 그렇게 하고. 근데 특이한 게 엘리야는 뭔 일을 했냐면 옆에다 주변으로 도랑을 깊게 팝니다. 도랑을 파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들이붓습니다. 여러분 불 붙으려면 휘발유를 끼얹어야지 물 부어서는 안 되지요. 그 당시에 뭐 휘발유는 없었겠고 물 가득 든 통을 갖다가 계속 들이붓습니다. 그러니까 온 장작이든 송아지든 밑에 물이 도랑에 물이 흥건하게 가득 찹니다. 그 옆에 바알 신한테 제단을 쌓은 사람들은 분위기가 기가 막힙니다. 분위기가 기가 막힙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주변을 돌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춤도 추고 뭐 이 자신의 살을 칼로 찢으면서 자해하면서 피도 흘리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그 함성을 지르기도 하고 하루 왼종일 그렇게 해요. 하루 왼종일. 그러니까 엘리야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누구 목소리가 크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동안 엘리야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루 왼종일
해가 저물도록 그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바알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그 형태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종교적인 모습은 기가 막히지요. 제사장 450명이 제단 주변을 뱅뱅 돌고 막 소리를 지르고 칼로 자해하면서, 우리가 자해한다니까 좀 소름 끼치고 징그러울지 모르겠지만 종교 행사 가운데 지구상에 아직도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브라질 또 뭐 블랙 매직 하는 사람들로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수두룩하게 널렸어요. 그런 걸 보면 어느 누구라도 이야, 정말 신에 대한 경외심이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이 뭐라 그럴까요? 숭고한 뭐 이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자해했다고 해서 징그러 이런 게 아니고요. 종교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거예요. 와, 신에 대한 경외심을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이 분위기를 띄우죠. 악기도 동원되고 함성도 동원되고, 누가 봐도 금방 불이 내릴 것 같은, 하늘에 있던 바알이 금방 불을 쏟아내려서 거기에 뭔 일이 금방 일어날 것처럼, 금방 일어날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냈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어요. 하루 종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야, 바알이 잠깐 나갔다가 나갔나 보다, 자나 보다, 깨워라, 이렇게 비웃지요. 왜냐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이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고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이 아닌 죽어있는 이 수구신이라고 그래요. 손으로 만든 신, 수구신. 그러니까 바알 신상 깎아놓은 거 뭐 이런 걸 보면 뭐 전부 우상이라고 하는 모든 신상들이 그렇지요. 사람의 손에서 태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사람의 손에서 태어난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단과 단에 또 이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깎아 이 틀에 부어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형의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자기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즐거움을 주는 신이 아니에요. 안 보이고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호감이 안 가요. 자, 그러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거기 누가 가세랍니까? 온 백성들이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왕비도 그 신을 섬겨요. 그리고 왕비와 함께 밥을 먹어요. 여러분, 궁전에서 같이 밥 먹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저 청와대 한번 들어가서 조찬 기도에 참여했던 목사님이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살더라고. 청와대 가봤어? 안 가봤어? 말을 말어.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대통령하고 밥을 먹는 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당시에 왕비 이세벨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그 선지자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로망이 뭘까요? 나도 내 자식도 저기에 갔으면 좋겠다. 내 자식도 바알 선지자 시키고 내 자식도 아세라 선지자 시켜서 왕궁에 들어가서 함께 왕비하고 밥 먹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 안 꾸겠어요? 엄청나게 꾸죠. 엄청나게 꾸죠.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바알 선지자한테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제단을 준비하고 물을 막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빙글빙글 돌거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붙어요. 제단에 불이 붙어. 제단에 불이 붙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자는 거야. 믿을 수 있어요? 제단에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도랑에 있던 물이 갑자기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성경이 물을 핥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아마 물이 막 튀어나갔을 것 같아요. 막 튀었던지 어떤 힘에 의해서.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이 내렸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셔요. 제단을. 그 단에 있는 이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셔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승리가 딱 이 판정승.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인을 데려다가 다 죽입니다. 죽여요. 그들이 없어지지 않고는 이 나라의 우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세라 선지자들도 죽어 마땅한데 다 도망갔는지 바알 선지자만 죽임을 당해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정도 일을 했으면요, 간증거리예요. 간증뿐만 아니고 부흥강사 1순위예요. 유다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좀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막 불려 다닐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엘리야 목사님 오셨습니까? 대환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이세벨의 귀에 그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잡아서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요. 그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리고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게 19장의 내용이에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 사신을 엘리야한테 보내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네가 바알 선지자들 죽인 모습과 똑같이 내가 너를 죽일 텐데 그보다 더 잔인하면 잔인했지 못하지는 않을 거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나한테 벌을 내릴 것이다. 그 이를 갈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엘리야가 도망가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그리고 광야길로 하루쯤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죽어도 지금 이제 여한이 없어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죽어도 될 것 같아요. 나를 좀 데려가 주셔서 이 고난 중에 이제 더 힘든 일 안 당하도록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병으로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 당하고 뭐 제 물질적인 큰 손해를 보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왜 안 데려가시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옆에 앉아서 신방 왔던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신방을 가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그러게요? 이럴지도 몰라요. 저는 왜 안 데려가실까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엘리야가 보니까 누가 봐도 우리가 보면 선지자가 무슨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죽여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엘리야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앞에 어떤 일을 한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물이 철철 넘쳐나는 재단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오죽하면 기도원 이름이 갈멜산이겠냐고. 저저도 응답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로뎀나무 아래, 또 어디 카페 이름도 로뎀나무 카페가 있더라고. 아마 로뎀나무라고 하얀 나무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마 로뎀나무 그 밑에서 엘리야가 힘을 얻었다 해서 아마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로뎀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엘리야가 중요한 거지. 로뎀나무가 야 우리도 로뎀나무 심자, 뭐 거기에 가면 힘난다 이런 거 없어요. 로뎀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무 그늘이 있으니까 들어간 거지. 로뎀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여기 이 땅에 살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바꿔보려고, 나라가 온통 불신앙에 빠져있고, 불신앙 정도가 아니고 우상한테 온 국민이, 온 나라가 다 몰두해 있는데 나 하나 남았어. 나 하나. 다 둘러봐도 나한테 그래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나랑 같이 순교합시다, 나랑 같이 끝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고 믿읍시다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이, 밑에 와 있는 백성들, 구경 나온 백성들도 내 편이 아니고, 이쪽을 왕도 내 편이 아니고 왕비는 더 악랄하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종교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악수하고 같은 종교이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다 합시다, 이것도 안 하고 혼자 단을 쌓고 그 일을 했으니까 큰 일을 한 거는 분명한데, 나라 살려보겠다고 나 혼자 이 착한 일을 한다고 나 혼자 여호와를 믿는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산꼭대기에서 일어난 일은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현실이 답답한 거죠. 현실은 문 앞에 철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는 왕비가 군사들 풀어서 자기 생명을 찾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잡혀 죽을 게 분명하니까 유다 땅으로 건너가 도망가요. 브엘세바로 유다 땅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나라가 좀 티끌 만큼이라도 미동이라도 좀 있으면, 좀 부흥회라도 어디 일어나면서 야 여호와가 참된 신이다 이렇게 목소리라도 좀 일어나면 좋은데, 이거 웬걸? 목숨 걸고 갈멜산에서 일하고 내려왔더니 더 악랄한 이세벨이 더 악랄해져 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왕비한테 일러가지고 자기 잡으러 올까봐 무서워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건너와 도망와서 결국 하는 일이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일 왜 없겠어요?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많습니다. 사회를 좀 바꿔보려고 사회개혁운동에 참여했는데 양심선언도 하고 별일을 다 했는데 사회가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똑같아. 더하면 더 있지. 괜히 양심선언 한 사람만 바보 되고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고 못 견디고 자살하고 그런 걸 보니까 괜히 했네 싶기도 하고 뭐 별 생각 다 들겠죠. 신앙생활은 더하면 더 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남들 다 이상한 대로 가는데 나 혼자 아니 거기는 말씀의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휙 돌아보면서 네가 뭔데 이렇게 해봐요. 네가 뭔데? 많아요, 여러분. 하지 말자고 손들었는데 다 하자고 덤비니까 나만 불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바알이 하나님이고 아세라가 하나님인데
엘리야 혼자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엘리야만 바보 된 거예요. 산에서 내려왔더니 다 잡아 죽이려고 엘리야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나 좀 데려가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 열심히 유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유별했는데 저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내 생명까지 뺏으려고 합니다. 사면을 돌아봐도 누군가 도움을 줄 만한 손길이 하나 없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생깁니다.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고성정 아니에요.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같아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엘리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산으로 좀 나와봐라. 로뎀나무 선선한 그늘에서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산 앞에 서라. 산 앞에 서. 그래서 엘리야가 산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와, 여러분, 내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막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더니 지진이 나고 바위가 뻥뻥 터지더니 와,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했더니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나중에 막 불이 나고 난리가 나가지고 세상이 다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러더니 불이 다 타고 꺼져갈 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나는 것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얼굴을 뵌다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악된 인생들은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 죽어요.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해요. 잘못했다가. 자기가 죄 지은 걸 알지 못하고 슬그머니 나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갖고 가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 나요. 그 소리가 안 나면 밖에서 사람들이 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그 시신을 꺼내도록 그렇게 줄을 연결을 해놔요. 대제사장조차도. 선지자가 하나님 임재 앞에 있으니까 두려워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는 거예요. 죽어. 우리가 안 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은혜 받고 사는데 안 죽는 이유가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나를 지키고 계세요. 내 죄를 덮어버리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간과라고 하래. 간과. 지나친다. 여러분 자식이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휙 지나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겠지. 자식이 죄 짓고 있어. 부모는 휙 안 지나쳐요. 그거 안 보이게 확 끌어안겠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확 끌어안아 버리신 거예요. 아멘. 이게 십자가의 은혜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아멘. 근데 엘리야는 아직 그 시대가 아니거든요. 메시아의 시대가 아니라 그는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 여기서 뭐하냐? 13절에 보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하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특심하다니까요. 하나님 또 얘기하죠. 14절에 여호와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왜? 하나님이 뭘 오해하고 계시나? 나를 지금 모르시나? 내 형편을 잘 모르시나?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지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모르는 건 누구냐면 엘리야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모르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죽어라고 엉뚱한 소리를 뻥뻥 해댈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그래서 물어보셔요. 너 여기서 뭐하냐? 너 왜 여기 있냐? 다른 말로 하면 너 지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왜 여기 있냐? 네? 평일날 한 아침 11시쯤 돼서 네? 초등학생이 아파트에 놀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지. 땡땡이 쳤든지 학교를 아예 안 갔든지 아프다고 뻥치고 밖에서 놀든지. 그 시간에는 학교에 가 있어야 되는데 안 가고 아파트에서 놀고 있잖아 혼자. 초등학생은 그나마 낫지. 중학생은 골목 들어가서 담배 피고 있겠지. 고등학생은 더 하면 더 있지. 뭔가 지금 엘리야가 뭐 그런 악을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혼내시는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될 이 장소가 네가 있을 장소가 아니고 내가 계획한 바로는 너는 지금 누군가에게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답답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주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 나라에 단 한 명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하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자기 생명 찾아 죽이려는 이세벨의 음성밖에 없고 나라를 탈출해서 이웃나라 유다 땅에까지 도망가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드러누워 있는 상태예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한 일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거예요 지금. 열심히 유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몰라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여기서 뭐하냐? 너 여기서 뭐해?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에 뭐 가타부타 뭐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엘리야가 가야 될 장소를 가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세요. 너 가서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는 거는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이방 왕 아람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이방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고. 기가 막힐 노릇이지. 이스라엘이나 유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방 왕까지도 가서 기름 부어 왕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벗어날 인생에 있을까요? 없어요. 뭐 미국의 바이든이고 시진핑이고 뭐 저 러시아의 누구 뭐 이 나라의 대통령이든 일본의 누구든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에게 너 아람 왕한테 가서 이 하사엘한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나중에 다른 이 선지서에 보면요, 다른 나라의 왕들 하나님께서 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왕위를요, 누가 너는 이런 면에서 잘했으니까 내가 왕이 되게, 이게 아니고 이 동물원 그 호랑이나 사자한테 닭고기 주듯이요, 그냥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그 힘센 사자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던져 놓으신 그 권력들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권력이요, 영원한 게 아니야.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인생이 길어봤자 100년이거든. 여러분 나이 몇 살이세요? 제일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구냐면 예준이야. 예준이하고 시연이밖에 없어요. 여기서 큰 소리 칠 사람은. 왜?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질나면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 해요? 울어요. 왜 오래 살 사람 말을 안 들어주나?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는, 우스갯소리지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100년, 200년, 창조 이후에 바로 직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도 죽었어요. 1000살, 1000년, 2000년을 살면 뭐 하겠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연수를 따져봤자 그 연수가 장구한 세월이 못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유별합니다라고 아무리 외치고 큰 소리를 치고 해봤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이 경쟁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죽인 사람만 따지면 450대 1이야. 450대 1. 제가 아침에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뭔가 하고 한번 셈을 해봤어요. 기독교인이 여러분 몇 명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이 몇 명이야? 뭐 1200, 1000만이다 그러는데 1000만의 말씀이에요. 말은 1000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이면 나라가 변화되겠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면. 근데 변화가 안 되죠. 그래도 그걸로 한번 기준 잡아 계산을 해봤더니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 빼고 4천만. 4천만 가운데 4천만이면 공이 7개잖아요. 거기서 6개를 띄어야 돼. 6개를 띄면 40명이잖아. 우리가 잘 나오면 한 70 몇 명 되더라고. 다 나오면 박박 긁어서 영끌해서 모아놓으면 참 목사도 참 고달프지. 성도들 모으는데 영끌을 해야 되고, 다 나오시오, 다 나오시오. 사정하고 손발 싹싹 빌어서 다 모아놓으면 80명 될뚱말뚱해. 그러면 40명이면 100만 대 1이야. 40명 100만 대 1. 80명이면 50만 대 1이야. 50만 대 1. 4천만에서. 그러면 제가 50만 대 1 하는 교회의 목회자, 아무리 둘러봐도 별 볼 일 없잖아요. 50만 대 1이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일 것 같아. 50만 대 1이면 안 보여요. 그나마 엘리야는 450대 1이니까 눈에 좀 보였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목회한다고 죽어 하는데 50만 대 1이면 여기 뭐 우리 몸을 50만 분의 1로 축소하면 어떻게 될까? 티끌처럼 보일 거예요. 티끌처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티끌처럼 보는 거예요. 왜? 힘 없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힘 없어 보여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은 어떻겠냐? 성질 내가지고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목사가 50만 대 1대 이 비율의 목사면 여러분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변 다 둘러보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우습게 보고 우습게 알고 그렇게 봐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세벨의 눈에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세벨이 보기에 엘리야는요 그냥 늙은 선지자일 뿐이야. 잡아 죽일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힘없어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바보 같아요. 저건 성질나도 욕도 못하더라. 왜? 그러게 교회 장로인가 봐, 교회 집사인가 봐, 교회 권사인가 봐. 저거는 성질나도 눈물만 찔찔 짜더라고. 바보 맞네. 여러분 좀 바보같이 살길 바랍니다. 성질나도 입에서 욕설 막 튀어나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바보같이 사세요.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고 사는 게 오히려 은혜 받고 사는 길이에요. 운전할 때 특히 조심하고요. 운전할 때 조심하고.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시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 기름 부으라고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엘리야의 훈장을 깨버리십니다. 엘리야에게 훈장이 뭐가 있었냐면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죽였어요. 그런데 나 혼자인데, 내가 혼자여서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 이게 뭡니까 지금?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나 혼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다 죽였어요. 그게 엘리야의 훈장이었어요.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한 발까지 쏘아서 적을 무찌르고 나는 장렬하게 전사하겠다. 마치 말이죠.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겠다. 7,000명. 뭐라고 하시냐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우리가 지금 인사하는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배 끝나고 인사하잖아요. 엘리야의 훈장, 엘리야의 자존심, 엘리야의 마지막 빅카드, 이거 히든카드,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그랬더니 웬걸 하나님께서 아니야 7,000명이 또 있는데 7,000명이 있어. 아무리 둘러봐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7,000명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7,000명 아니라 7만 명 있어요. 70만 명 있습니다. 700만 명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 누구라도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도 보지 못한 7,000명이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여태껏 나 혼자 개고생하고 나 혼자 교회 일 다 하고 나 혼자 땀 흘려 수고하고 다 하고 했는데 아니야 7,000명이나 더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7,0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들을 7,000명, 700명, 7만 명, 700만 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남겨놓으신 거예요. 필요하신 만큼 하나님 일꾼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 악한 시대에 다 잡아 주겠다고 생각했던 이세벨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7천 명이 있었어요. 이 7천 명이 누구냐면 신사 참배 한 번 슬쩍 하고 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단 한 번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보는 세상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장사처럼 여기는 세상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나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살아나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니까. 남의 탓 하지 말고 내 열심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너 말고 7천 명 있다. 이 정도 되면요, 예썰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겠습니다라는 음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했던지, 우리가 얼마나 바보스럽게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내 중심으로 세상을 돌아봤는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발견하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